사도행전 9장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해버린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사건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그 예수님을 박해하기를 힘썼고 잡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71km 떨어졌던 그 다메섹까지, 거기다가 그곳은 평지가 아니라 1,000m의 높이의 산과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그 다메섹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혼자서 걸을 수도 없게 되어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것 같았던 사울이 혼자서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사울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 뒤에 사울은 9절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은 사울의 자의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의지로 인해서 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압도적인 빛으로 인해서 눈을 떴지만 앞이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은 사울에게 3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9절 마지막에 보면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 것은 사울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것은 사울 스스로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충격 속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드리고 있었을까? 한 주간 도대체 사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계속 궁금해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여깁니다. 사울도 이전까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상황은 사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박해하고 조롱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조롱했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모욕하던 조롱하던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니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어디를 향하여 간절히 요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도와 같은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처럼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그 기도하다, 이 프로시코마에라는 단어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되기를 본인도 아멘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을 기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사울아, 나는 네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군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을 지금 기도다, 프로시코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나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와 가정을 사랑하게 함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을 기도다, 아멘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사울이 3일 동안 금식을 했나 보다, 금식 기도했나 보다라고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울은 지금 일주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먹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만큼 간절하게 내 뜻, 내 생각, 내 육체의 욕망, 그거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군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존귀한 자였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네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기를 어려워하지 않은 가장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었네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로 고백하는 것,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기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무슨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루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큰 놀라운 일이었느냐? 사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만 믿으면 됐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사실은 좀 어려워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신론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내 삶은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마치 시계공으로 그 이신론을 비유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계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고장이 날 때만 개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면 되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당연하지. 율법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생각할 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나야, 나와 그들이 하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그 길에, 그 믿음에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제부터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문제를 파악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말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버림받은 자처럼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전문을 나가면 하나님을 감쪽같이 잃어버립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고아처럼,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혼자 애쓰며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말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삶, 그래서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계의 역사를 바꾼 바울의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나니아에게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보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릇은 어떤 무언가를 담는 기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릇,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릇, 예수님이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4장에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은 진흙에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릇 중에 가장 천한 그릇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과 같은 사울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나의 그릇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후부터 사울의 삶이 변화되고 사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와 기적이 당연하게 나타난 것은 사울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사울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이런 삶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로 살아가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놀라운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진실로 함께 하십니까? 유혹이 올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삶, 날마다 기억하는 삶,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날마다 아멘을 하면서 나누었듯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된 일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쉬운 존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함으로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았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뿐만 아니라 죄와 죄의 삭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봄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게 만드는 은총과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들을 마주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어 택한 나의 그릇을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당연하듯이 표적을, 기적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을 나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혼자서 허공을 향해 어디를 향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며 주문 외우듯이 내 기도 다 했다라고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비록 믿음이 없어도 겨자씨만큼은 믿습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고 사도 바울처럼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심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는데 혼자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충분히 혼자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를 기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너무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가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 교회가 왜 맨날 힘들어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런 고백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승리를 꿈꾸고 기뻐 확신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날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인 척하게 만들고 완벽한 신앙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처럼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기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는지, 실수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지,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이 현실이 됨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그런 믿음 말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제부터는 함께 살아가는, 잘해도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못해도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실수해도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힘들어서 살이 쭉쭉 빠져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처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